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이자 마지막 시험인 경배에 대한 시험을 살펴보기 시작하였고, 오늘도 계속 이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경배라는 주제는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존재해 왔던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 만물을 경배하고 숭배하였습니다. 태양을 태양신으로 경배했고 달을 달신으로 경배했습니다. 바다에는 용왕님이나 포세이돈이 있다고 믿었고 하늘에는 옥황상제나 오딘이나 제우스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이나 바위 같은 또 나무 같은 자연 물질을 숭배하거나 소나 돼지 같은 짐승들을 숭배하기도 하였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다양한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스타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축구의 신, 농구의 신이라고 불리고 또 많은 연예계 스타들이 아이돌, 우상이라는 이름으로 숭배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불리고 있는 돈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성공과 교육과 배의 만족과 쾌락이 계속해서 우상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경배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탄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참되신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 자신이 존중받고 나 자신이 높아지고 나 자신이 경배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존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고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더라. 아멘. 네, 마귀는 예수님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곧 시험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은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보는 것 그 자체로 소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만드는 시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정리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고자 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계속 바라보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세상의 많은 것들을 계속 바라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은 세상을 향해 더욱더 풍성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탄이 예수님께 일종의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원한 것은 단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었고 사탄이 주겠다고 한 것은 세상의 모든 영광이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는 경배의 문제가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예수님만 특별히 받으신 매우 특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인 시험의 유형과 양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이렇게 경배를 제안하고 또한 세상의 영광을 약속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경배의 문제에서 완전한 자유의지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사탄을 경배하든지 둘 중 하나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탄이 제안한 세상의 성공과 영광이 유익이라고 계산한 사람은 기꺼이 사탄에게 엎드릴 것입니다. 단지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준다니 그것처럼 쉬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 영원히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사탄 앞에 엎드리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도 힘으로 제압을 하시거나 강제로 이끌지 않으시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주어진 자유의지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잠시 여호수아기 24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을 소유했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나쁘게 보이고 잠시 동안 이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이 세상의 신들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거든 주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배와 섬김의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선택의 영역이며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과연 사람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면서까지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거래를 할 때 서로 정당한 값을 주고받으려고 하고 또 최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롭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경배라는 것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준다고 하였을까요? 과연 사탄이 손해보는 거래를 제안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충분히 사탄에게 경배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로 악마에게 영혼까지도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한평생 세상의 모든 영광을 얻는 것보다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왕좌에 앉고자 하였던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경배와 영광을 도둑질하고 강탈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잠시 동안 자신에게 넘겨진, 잠시 동안 자신의 소유가 된 이 세상 왕국들과 그 모든 영광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돌려질,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강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이사야서 말씀으로 가셔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네, 이 말씀과 같이 사탄 루시퍼는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별들 위로 자신의 왕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고자 하였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참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 그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빼앗아 자기에게로 돌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요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에 대해 선포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배와 찬양의 문제는 우리들이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매우 크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또한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상속 유업을 주신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경배라는 주제는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인지 우리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고 온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참된 마음으로 주님께 경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프린트의 1번 박스 중간쯤에 있는 경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경배와 관련된 많은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경배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엎드려 경배하는 몸의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프린트에 아주 많은 구절을 적어드렸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기하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바닥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주 앞에 엎드려 주께 경배하고.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사밧 왕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경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숙였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고 주 앞에 엎드려서 주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불교에서 삼천배라는 절을 하는 예식을 보면 말 그대로 석가모니 불상 앞에 3000번을 엎드렸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말 그대로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절을 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실제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 방향과 그 대상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에는 불상이 있고 이슬람에는 메카라는 이슬람 성지가 있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성막이나 언약궤도 없기 때문에 어딘가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하는 형식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보다 더욱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바짝 엎드리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높이고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엎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엎드리는 신체적인 자세 그 모두가 경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기상 20장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곧바로 다윗이 남쪽을 향한 곳에서 일어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3번 절한 뒤에 그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었는데 마침내 다윗이 더 심히 울었더라. 네, 이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 절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요나단이 경고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요나단에게 3번 엎드려 절을 하고 눈물로 작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엎드려 요나단에게 3번 절을 한 것이 과연 요나단을 경배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엎드림은 영광을 돌리는 경배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건져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명절날 부모님과 가족에게 세배를 하는 것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의 무덤을 구입할 때 해쪽 속 에브론 앞에 절을 하였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도 이후에 다윗 왕에게 엎드려 경의를 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렸음에도 경배의 의미가 아니라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감사와 경의의 표시로 엎드리는 행동 자체가 다 경배는 아니고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엎드리는 것은 우상숭배가 맞습니다. 그것은 죽은 조상들의 혼이 후손들이 차려놓은 음식 앞에서 앉아서 절을 받고 그러한 예의에 대해 복을 베푼다는 미신적인 사상에서 나온
우상숭배 의식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따라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즉시로 하늘나라 혹은 지옥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에서 음식 제사를 받으며 절을 받는 존재는 죽은 조상의 혼이 아니라 마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네,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은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희생물과 경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면 마귀들에게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경배의 행위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가족과 대화한다고 하는 말들이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라면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합당하게 경배를 드리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프린트에 적어드린 괄호 2번 항목에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주 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날 너희를 대적하여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네, 이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가 주었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중 하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할 경우에 그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경배의 문제를 참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에 따라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간 결과 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았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정말 지구상에서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경배하는 것과 섬기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수고하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일하고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프린트에도 적어드린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배와 섬김을 동일하게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분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지 찬송가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로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속에는 시간이 사용되고 힘과 노력이 사용되며 우리의 실제적인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입이 사용됩니다. 섬김이란 영어로 serve라고 하고 또한 쉽게 말해서 서비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며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일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존중을 받고 대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힘과 노력과 손과 발을 사용하여서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함께 모이기로 한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경배의 시간에 시간을 내서 나의 몸을 들여서 신실하게 함께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임 자리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소중한 섬김입니다. 한 형제, 한 자매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큰 목소리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체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귀중한 섬김입니다. 함께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찬양 가사에 온 마음을 함께 담아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또한 참으로 큰 섬김입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시간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섬김입니다. 함께 모일 때에 특송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간증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값진 섬김입니다. 각자 맡겨진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신실하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 또한 너무나 귀한 간증이고 우리 모두의 격려와 자랑이며 놀라운 섬김입니다. 어렵고 아픈 지체들을 찾아가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말씀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귀에게 굴복하고 마귀에게 경배하여 이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고생과 섬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보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삶은 바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경배는 마귀가 온 세상의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주면서 사고자 하였던 것이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귀가 우리들로부터 강탈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귀한 시간을 나의 유익과 편의를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서비스하는 시간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주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길, 자기 자신을 섬기는 길, 육신의 길, 이득을 따르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하였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온전히 주님만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는 그 결과를 알 수 없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가 있었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참되게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실제적인 시간과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몸을 들여서 넘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